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보다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특성이 이 거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에서 완전히 분리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셔서 그야말로 순수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점이 많은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의 순수하심이 얼마나 밝은지, 그 밝음 앞에 우리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나의 죄가 비로소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더러운 자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이사야가 즉각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며 더러운 입술의 백성 가운데서 거하는 자인데 나의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왜 망하게 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을까? 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 이유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속죄 의식을 치러야 되고요, 몸을 정결히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 절대 만지면 안 되고요, 부정한 짐승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사람 만나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져도 안 되고, 만져서 만일 대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비춰진 자기의 본 모습, 죄인이죠, 발견함과 동시에 회개합니다.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회개하게 될 때 그때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스라비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피조물인데요, 날개가 6이 있어서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또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그런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스라비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강력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그 스라비 성전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더러운 입에 가져다가 댑니다. 스랍이 성전에 있는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더러운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스랍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레위기의 정결법대로 하면 이사야는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된 이사야는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개하는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정결법과 왜 이사야의 사건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과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세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장녀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썩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물론 안 만나죠. 시체 절대 손 안 댑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됨을 통해서 정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세리 밥도 같이 안 먹고 만나지도 않고 또 음식이나 의복, 정결 규칙을 정하고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결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고 바리새인들이 레위기 정결법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신다. 근데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써 욥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욥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랑의 관계이다. 그것을 욥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받은 축복이었죠. 자식이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낯을 피해서 며칠 동안 도망 다녔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집에 돌아왔어요. 오면서 첫 마디가 엄마 나 배고파 그러는데 그 어떤 엄마가 너 일단 앉아봐. 너 잘못을 알지? 밥을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그런 엄마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배고프다고 들어오면 어여 들어와 밥부터 먹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서 자유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좀 잘해야 잘 보여야 상을 줄 것이라고 끝없는 목마름 속에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의식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법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나오면 죽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레위기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결법대로,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자기의 불완전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육체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헛된 열심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자들을 멀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로한 윌리엄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뛰어들어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피부병이 걸렸던, 혈류병이 걸렸던 죽은 사람들까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까지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집에도 들어가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에게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어서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결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정한 손을 댔습니다. 그 여인의 부정함을 예수님은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덮어진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레위기 정결법의 본래 의도고,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런 일이 생겼던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정한 일을 만나고 만지는 것이 예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오히려 부정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물은 개울이 되고 깊은 강이 되고 그 물이 닿는 사막에는 푸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산다고 하는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그 거룩을 경험하는 자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 거룩해지는가? 성도는 어떻게 그 거룩함이 풍성해지는가? 성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심이 풍성해지죠.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나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여 회개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나를 회복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복음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은 풍성해지고 그 거룩함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야말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